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얘기는 저에게 늘 영감을 주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참 일관성 있어요. 일관성 있게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이 망령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유산을 받자마자 몇 날이 못 되어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소중한 아버지의 유산을 함부로 흥청망청 써요. 그리고 마침내가 탕제를 하고 맙니다. 거지가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기근까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비유 속에서 돼지를 친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돼지떼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소는 키웁니다. 양은 키웁니다. 염소는 키웁니다. 돼지는 안 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조항 때문입니다. 발은 쪽발인데 책임질을 안 해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절박하면 또 하나의 묘사로 언급이 됐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 돼지 따위나 먹는 지엽 열매, 그걸로나마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모자라서 늘 이 꼬르륵 소리를 내야만 한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속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못 먹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몸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종들 중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터벅터벅 삐쩍 마른 몸으로 지저분한 꾸정물 묻힌 옷으로, 그리고 냄새 풍기는 그 몸뚱이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옛날 기억 한글의 묘사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껴안아요. 냄새나도 상관없고 옷에 돼지 구정물이 묻어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껴안아요. 아들이 입을 열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말을 끊어요. 허리를 잘라요. 그리고 종들을 소리 질러서 불러 모읍니다. 새 옷을 입혀라, 새실을 진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유산을 달라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했고, 그 아들이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참 한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내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요,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좋아요. 저도 많이 넘어졌거든요. 많이 실패했거든요. 많이 실수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저를 하나님은 한 번도 밀어내신 적이 없고, 아버지를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민 손을 한 번도 하나님은 뿌리치신 적이 없어요. 다가갈 때 안아주시고, 손 내밀 때 잡아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때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심어주신 분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여기는 여러분이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안 끝났죠?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유효하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을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한 주님의 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고 탄식하는 백성들의 외침이 언급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간하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탄식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십자가의 자리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실현의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심각한 정도이지만 영적인 고통,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예수님께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상철연에 보면요, 목마르다는 말씀하시죠. 근데 그 우리의 목마름을 대변한 거지, 내가 너무 아프다, 나 여기 매달려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이거는 외치시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하고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보다 두렵고 이보다 무섭고 이보다 끔찍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 지옥에 멸하신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낙원과 이 음부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한 번 결정이 되면요,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벌이란 말 씁니다. 영생이란 말을 씁니다. 유니버셜리즘, 만인 구원론이라는 이단이에요. 미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원히 지옥 속에 사람들을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들 모두를 천국으로 이끄실 거다. 그게 유니버셜리즘이에요.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영벌. 예수님의 비유도 명확해요.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 없어요. 한번 결정되면 그것이 끝이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우리 최대의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 시온이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이방인들이 아니라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탄식을 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고통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립니다. 토산물이 다 불타버립니다. 성들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집들이, 성 안에 있는 집들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 뻔듯한 사람, 지식층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 망각하잖아요. 혼자뿐인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고난이요, 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길어요. 고난이 커도 이게 잠시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버티던 힘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소망이 흐려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세 번째로 너무 길 뿐만 아니라 뭔가 가능성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고통이 심해요. 그리고 길게 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게 되면은 그것을 맛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표현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 그 이적들 그거 다 어디 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할 만해요. 왜 하느냐? 너무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서요, 식물이란 식물, 동물이란 동물들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에 숨어 살고 굴에 숨어 살고,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밀을 지금 포도주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기적들,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결론이었어요. 똑같아요. 고난이 커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마음이 낙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 탄식과 절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같이 읽기 시작.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밑도 끝도 없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아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가장 바쁜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던 여인이 있어요. 도로시 리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의 글을 제가 재미나게 읽었어요. 이분이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요. 할 일이 좀 산적해 있어요. 이제 답사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음날 강의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논문 발표할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막 정성껏 음식 차려 먹지 못한 채 대충 만들어서 허겁지겁 먹고 설거지 우선 끝내놓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새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토닥토닥 하러 가요. 이미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내인 애인이라는 5살짜리 딸을 보는 순간에 번뜩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아기가 인형을 안고 자는데 그 인형의 이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언제까지? 그날 밤까지. 근데 지금 몸은 완전히 천근만근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안 자고 바늘을 들고 인형의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짜증나거나 막 원망스럽거나 신경질 나거나 아우 피곤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황홀하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너무 그 여운이 짙어가지고 이불을 다 만든 다음에도 그 여운을 유지하고 싶어서 얼른 집에 가지 않고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한참이나 더 들여다보다가 집으로, 자기 방으로 침실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그래요? 딸이니까. 월남 피난민 얘기가 있었는데 딸이 5이다가 6번째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이쁘겠어요? 뭐 금이야 우기야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이 3살 무렵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신세가 돼요. 이제는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아예 못 걷는 거예요. 걸을 신욕을 못 내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척 봐도 다리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엄마가요, 이 아이를 걷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이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 몸 상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이런 일이 되겠냐고, 애가 고쳐지겠느냐고, 이거 의사도 이미 손 놓은 거라고 그러든 말든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7개월 만에 아이가 일어납니다. 멀쩡하게 걷고 뛸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는 장애인들을 잘 돌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명예의 주인공이 됩니다. 김경식 목사님의 실제 스토리입니다. 아마 7개월 만에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엄마는 1년도 기도했을 거예요. 2년도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소중한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 여기서 불이 났을 때 그 불난 집에 엄마가 들어가서 애 하나 건져내고 또 들어가서 애 하나 또 건져내고 또 애 하나 또 건져내고 4인가 5을 건져냈죠. 그러니까 4번인가 5번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를 슈퍼맘이라고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맘. 여러분 그 와중에서요 엄마는 화상을 입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뛰어들어가요? 자기 소중한 자식이니까. 여기 엄마들은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절망과 좌절에 빠져 탄식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내뱉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 어떻게 태에서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절대 그럴 수 없잖아. 혹시 그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고난 속에 힘들고 눈물 나고 서럽고 외롭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구절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사사기 6장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할 때 끄지 못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에다 입력을 해놓은 것도 제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일정이 겹치거나 아니면 약속을 까먹거나 해서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신촌 쪽에서 집회할 때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고서 지나간 다음에 담당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왜 안 오시냐고 미리 좀 전화를 해지. 그래서 지금 간다고 했더니 1시간 반이 늦어졌는데 그때까지 찬송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참 속상하죠.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 민망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속이 되면은 전화 통화함과 동시에
이 네이버 캘린더를 켜서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실수를 안 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을 때니까, 그리고 종이도 없을 때 볼펜 가지고 우선 손바닥에 쓰는데 손바닥에 쓴 것까지 잊어버린 채 비누칠하고 세수를 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썼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사실 아멘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그럼 따라합시다. 그런즉, 소리 크게 해봐요.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귀한 기회를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구구절절 참 좋은 내용이던데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박재신 집사가 저를 따라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건축만 120억 정도 들여 하는 교회인데, 근데 재신 집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아멘 진짜 안 한다고. 우리 교회도 안 하는데 그 교회는 더 안 한다고. 우리 교회도 안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니까요. 가르치면 순종하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아주 유익한 건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벽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하면은요, 사실 고난 중에 찬양이 가능해요. 예레미야가 그걸 기억하죠.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조롱, 비방, 치욕, 모욕이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미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 진짜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욕하고 몇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몇 사람이 긁어대도 상처받고 속상하고 힘든데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친척들도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게다가 아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잊으셨어. 나 버리셨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시들어드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투덜거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뚜렷하게 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비로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내적 능력과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능력자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크고 두렵고 무섭고가 아니라 이 거대하고 두렵고 무서워 보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멋진 표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표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주어져요.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요 구절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소원 두 가지가 언급돼요. 그 소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 소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는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돌아옴에 대한 약속은요, 오늘 본문 말고 예레미야 29장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네 자녀들이 속히 돌아온다. 네 눈으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온다.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텅텅 비었어요. 이 텅텅 비은 땅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만큼 유대인들은 힘이 없어요. 이때 역사적인 변수가 일어납니다. 메데 파사 연합군이 신흥 국가로 강성해져요. 그러더니 진짜 강대국이 됩니다. 이 강대국이 된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부셔요. 바벨론이 어처구니 없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메다 파사 왕인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역대상 1장과 에스라서 마지막 장의 언급이 에스라서 1장과 역대하 마지막 장의 언급이 됩니다. 그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너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정책을 내린 거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세계 사람 느부카드네자르와 다른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나라를 정복함과 동시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전부 다 끄집어 들여서 자기 나라 바벨론 땅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는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고레스 왕은 전혀 다른 정책을 쓰는데 그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자기네 나라 땅 바사 땅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완충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스리는 거죠.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이신 거예요. 장기돌처럼 바둑줄처럼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여러분, 고레스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왜 세웠느냐? 왜 기름 부었느냐? 왜 절대적인 군주가 되게 만들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도 같이 했던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좀 배워 놓으세요.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미가를 통해서만 예언하진 않아요. 시편에도 예언이 많아요. 창세기도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통해서도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 통해서도 예언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에요. 왜냐?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면서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온 거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것들이 뒤늦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미가가 무슨 예언을 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래요. 근데 그 근본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있었대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구이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지성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라고 묘사를 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자신이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창세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작 베들레헴에 살지 않으시고 나사렛에 사세요. 그리고 만삭이 된 몸, 임신한 몸으로 지금처럼 자가용도 비행기도 기차도 없는 시대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 일대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이 인구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호적명령을 내리고, 이 호적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 땅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해요.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자가용도 없는데, 기차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잘못하면 유산될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와중에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명령을 황제가 내렸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과 역사와 왕들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네 자녀들 빨리 돌아올 거야. 사로잡힌 백성들 다 돌아올 거야. 이 말씀 성취가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7절 하반절.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리라. 17절 하반절. 여러분, 고통이란 게 유익은 하지만,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 한도 끝도 없이 지속이 된다. 우리를 괴롭히고 짓밟고 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나를 집어삼키고 괴롭히게 한다. 이러면 참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삼켰던 자들 떠날 거야. 할렐루야. 떠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교만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돼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으로 잠시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잠시 당하는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도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영들, 어둠의 영들, 고통, 죄악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를 올가맨 모든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귀신들의 역사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이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준다고 성경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포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누리고 이 누림을 인하여서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이 모든 세력 흑암의 역사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거야.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소망해야 되는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의 결여죠. 이 믿음과 소망은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소망을 오랫동안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시편 43편 5절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내 환경, 내 처지, 내 꼴을 봐. 난 낙심할 수밖에 없어라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내 상태에 대해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너무 깝깝하니까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라고 타협하지 않고 불안해는 내 영혼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 이 시편의 저자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처지 보지 마셔요. 환경 보지 마셔요. 문제 보지 마셔요. 장애물 보지 마셔요. 그거 보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보잖아요.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작년에도 제가 어떤 상황들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제가 무엇을 바라봤었는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처지 보지 않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딱 좋은 제 몸뚱아리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고정해서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 여건과 상황과 처지와 내 몸뚱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1장의 표현인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 마침내 하나님이요 감격하게 하신대요. 20절, 21절 두 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도대체 이 많은 자식 언제 생겼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삶의 현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축복된 삶,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대비가 너무 큰 거예요. 나 이런 삶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나 정말 형편없었는데, 나 절망했는데, 나 외로웠는데, 나 밑바닥이었는데, 지금 도대체 이 축복은, 이 기적은, 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제 삶으로 그냥 대비를 해봤어요. 판자촌에서 살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 이 5층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좋잖아요, 그죠? 우리 집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내가 10원짜리, 20원짜리 동전도 없어서 준비물 못 사가고 그래서 수업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벌 썼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 동전 없어서 버스를 못 타서 비 오는 날도 비 맞으면서 학교 가가지고 그냥 그 젖은 몸으로 하루 종일 있다가 병들곤 그랬는데 지금은 윤택하거든요. 매일 술 마시고 집안 때려부시던 아버지 때문에 가슴 아렸는데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나머지 공부하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찐빵 받은 전데 기도하다가 지혜 얻어가지고 지금 저보고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교실 구석에 숨 앉아 초라하게 눈물 짓던 소년이 지금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왕따 당해가지고 어울리지 못하고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었으면, 나도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그 집에서 살았으면 나 초대해주는 집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늘 모여드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참 변했다, 참 변했다. 같은 패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마. 너희들 말이야, 나에게 잊혀졌다고 말하지 마. 여인이 어찌 전몽자실이 있겠냐? 태에서는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희 성벽은 내 앞에 있어. 너희 자녀를 돌아오게 해주마. 너희 괴롭히는 모든 죄에 떠나가게 해주마. 너희들이 입에서 나 외로웠는데, 형편없었는데, 망했었는데 왜 이렇게 넉넉해졌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주셨느냐?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셔요. 안 믿어져요? 가르쳐도 안 따라하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셔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만 하시느냐? 아니요.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